자, 이 대강절을 애드번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드번트의 뜻이 coming, 온다, 혹은 arrival, 도착, 그런 뜻이 있고, 또 내려옴,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저 단순히 온다라는 것보다는 내려오심, incarnation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구조를 위한 오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이 구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려갈 수 없는 곳으로 내려가죠. 절벽, 바위 틈 사이에 끼어서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구조대원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희생을 하면서 거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든가 아니면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거기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커밍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오심은 그러한 오심입니다. 절망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애드번트, 오심, 내려오심, 인카네이션,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죠. 총각을 다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이것은 마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아이가 되신 건데 마리아의 태중의 태아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되시고 또 그리고 죽으셨어요. 시체가 되시기도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은 미니마이징이 있었던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인간, 죄인, 그것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미니마이즈 하신 데에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저 하나님이 오셨구나, 낭만적인 성탄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세.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희생,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블랙홀을, 지구가 그 블랙홀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거대한 지구가 성냥광만큼 작아져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태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작아지시고 축소되어진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미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경배하라, 그런 의미가, 명령이 담겨 있는 건데 그 의미를 알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의미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인간의 유희와 쾌락을 위해서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더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여기 갇힌 자가 나오는데 또 눈먼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 바로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진 삶을 살아도 인간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실제로 갇혀있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이 없는 그런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갇혀있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받아합시다. 복음을 주려고 오셨다.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고 눈을 뜨게 하고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켰죠.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이제 토지도 쉬게 해주고 또 농사도 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년째 되는 해에는 양식을 더 풍성하게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와 같은 7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50년째 되는 해를 이제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또 매인자들, 종된, 노예된 사람들 다 풀어주고 자유를 선포하는, 해방을 주는 그때가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희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생들에게,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년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희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왜 원치 않는 불행을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실까?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꾸 침울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모든 불행과 저주, 속박,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꿰매에 넘어간 인류가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이런 패러다임과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 시처가 20세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가 사는 이제 지역에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보니까 이 의사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별로 뭐 관심이 없었던 교양 과목을 듣는데 장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여기에서 글을 쓰는 작가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이제 의료 공부를 할 기회가 이제 없어지면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글을 잘 쓰다 보니까 나중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책을 여러 권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 그 뜻과 상관없이 내가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반성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나이가 이제 4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하고 이제 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1살 때 아내 린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저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하나님 정한 사람이야 하고 확신이 섰다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생기라는 몇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는데 6년 동안 아이를 4명을 낳았습니다. 2남 2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나이 40을 갓 넘겨가고 있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당신은 100만 불이 아니라 200만 불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가정이다 하고는 막 주위에서 부러워하고 했답니다. 이 시처 목사도 자기가 이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해주셨구나 하고 하는 무렵에 1991년도에 그의 계획은 완전히 깨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아이다호의 시골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시속 85마일로 달려오던 사람이 이 음주 운전을 하고는 중앙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처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또 아내 4명의 자녀를 탄 밴을 사정없이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또 4살 난 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2살 배기 막내 이 아기는 중상을 입고 그리고 아들, 딸 둘이는 이 시처와 함께 경상을 입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 시처 목사에게 완전히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6 식구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인가? 내가 이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고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보내고 새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이 편부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그 아버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은 비열한 분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런 장군과 같은 분이 아닌가? 그의 모든 신앙과 삶은 미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가 고민하고 고통하며 씨름을 하다가 욥기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미래를 묻고 계획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지든 간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적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지금 좀 어렵지만 힘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웰빙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은 생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행한 일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시차가 빠졌던 영적인 미궁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이제 이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같이 그날도 모여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기도하면 뭐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겼고 아이들도 뜻대로 뭐가 잘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성도가 울먹울먹하는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 기도하면 뭐가 되는데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데 뭐가 되는데요? 그냥 위로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내고 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뭐가 된 겁니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가 절망이 있지 않았느냐? 그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느냐? 그에게 기쁨이 있었느냐? 용기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일어서고 있지 않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자녀들도 가정의 문제도 다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고통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문제 하나도 겪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리쳐도 풍랑이 몰려와도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도 꿋꿋하게 버티고 서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주님처럼 이것을 감당하고 이거 뚫고 나가는 객들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구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집사님을 위로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때때로 의문이 생깁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놓은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복을 받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되시는 아니 해결자로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 죄, 저주, 죽음,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천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를 수도 있어요.
하늘을 열어서 필요한 양식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에 강들이 흘러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하는 것, 받기를 원하는,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밖에는 없니.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주실 수 있어요. 이 기도 저 기도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내 아들 너에게 준다 하시잖아요. 그게 성탄이에요. 무릎 의사는 무릎 문제 생긴 거 다 해결도 못해요. 그것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학문 의사는 뭐 겉으로는 근사하게 보여도 목사님 일주일 내내 학문만 받아왔습니다. 학문만 연구 그거밖에 해결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뭐 대학원을 하고 박사를 하고 전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거 물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찬을 하시면서 나를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쳤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먼 자들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둠을 밝혀주셨어요. 인생의 주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을 때 이 미국 땅에서 또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들의 눈에 보인 이 조선의 현실은 가난하다, 더럽다, 그리고 비위생적이다, 또 사람들이 이 성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땅은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선교사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왜 거기에 뼈를 묻고 그 자식들까지, 가족들이 그 무덤을 쓸 때까지 그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조선을 살릴 수 있는 비책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에요. 이 조선에 뭐 경제적인 원조를 해준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 가난하고 갇혀있고 문맹이고 사단에 눌려있는 죽음과 저주와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면 살릴 수 있다. 이것이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자신들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케빈 코스터너가 출연한 작은 전쟁이란 그 영화가 있어요. 원제는 The War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 용사가 그 광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구출하고 자기가 대신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베트남 참전했던 그 용사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족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위로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아빠를 곁에 두고 싶어서 데려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아직 젊은데 아직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떠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두고 보기 아까워서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소원 저런 소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이 진실된 고백,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이 요청,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가난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못해요. 어떤 속박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어떤 불행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고 박해받는 그런 지역에 있는 고통받는 그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이 죽음의 위협,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가둘 수 없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어둠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들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박기도 장로님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만일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눈을 탁 또 힘을 주시더니 저는 그런 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사에게도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 주님이 해결해 놓으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이 나타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푸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무슨 일이 당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